어떤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그 이름을 생각할수록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얼른 떠올려 보셔요. 한참 생각하면 아니에요. 얼른 생각이 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제게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얘기 때요. 있을 곳이 없었고요.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학교의 계단 밑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추울 때였는데 바닥이 몹시 추웠어요. 그래서 스티로폼을 깔고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다른 친구들은 도시락을 꺼내놓고 먹었어요. 근데 저는 도시락이 없었어요. 근데 도시락 없다는 말을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나가가지고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마셨어요. 이렇게 해서 한 달쯤 지나니까 쓰러지더고 말이에요. 고3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다가와서 쓰러져 있으니까 이제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에 둥쩍고 간 친구가 있어요. 생기긴 엄청 못생겼어요. 우리 교회도 한 2번 왔어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한인 문화원장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친구가 자기 자취방에 저를 데리고 왔어요. 한 달 동안 미음을 끓여줬습니다. 제가 몇 번 자랑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흰죽만 주더니 그 다음에는 김가루도 뿌려줘요. 그 다음에는 그 성게 있죠, 성게알도 뿌려줘요. 자꾸만 메뉴를 바꾸더라고요. 먹는 게 지겨울까봐. 점심 때만 되면 이 친구는 자기 자취방에 뛰어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친구의 이름을 생각하면 기뻐요. 엄청 못생겨도. 그렇더구만요. 기쁨을 주는 것은 생긴 거하고는 상관없구나. 마음이구나.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기쁘게 사는 사람이 되겠죠. 그 중에 하나, 이 친구는 부유한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 먹을 것을 안 먹고 미움을 쏘아서 나를 주는 게 그 친구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나눈다. 나눌 게 있어야 나누지.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거죠. 없으면 나눌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한 가지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 먹을 것은 다 있어요. 성경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눠주어라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이 많은 사람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또 한 제자는 있기는 있는데 이건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예요. 이것을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요, 나눠주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 보고? 제자들 보고. 그 제자들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 손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여요. 그리고 12바구니 가득 차게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나눔과 섬김의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눔과 하나님 나라의 나눔과의 다름입니다. 이 세상의 나눔은 있어야 나눈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있기는 있는데 나먹기도 부족합니다 하는 이해예요. 그래서 나는 나눌 것이 없습니다. 먼저 나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전제 조건을 내세우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요엘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나보다 강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공부 잘한 사람들, 나 우리 학교에서 1등 했어요. 제가요 이래봬도요 초등학교 때요 1등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야,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공부 안 해도 시험 치면 다 맞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중학교 갔는데, 중학교 가서 중간고사 쳤는데 16등 했어요. 45명 중에서 16등. 그러니까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우리 학교 교정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머니 나를 왜 낳으셨나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물론 그 다음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회복이 됐죠. 그럼 또 1등 했냐고요? 묻지 말아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합격을 해서 들어가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기술을 익혀서 무슨 일을 시작했더니 나보다 기술이 더 좋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걸어가는 사람 위에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뛰어가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나 기술 이만큼 익혔으면 사업 시작해도 돼.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했더니 나보다 더 기술이 좋은 사람이 우리 사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끌어모은 돈까지 다 빚으로 남게 돼요.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황폐해지는 과정입니다. 요엘서에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라 그러면 없습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황폐합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그리고 이 설교를 하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세상이죠. 이런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과연 오아시스가 있을까요?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이 세상은 오아시스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러나 단 하나, 예수님의 샘에 가면 거기서는 영원히 끊이지 않는 생수가 솟아져 나온다 하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온 땅을 흐르고 적십니다. 이렇게 해서 식물을 살리고 동물을 살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 물을 생명나무로부터 흐르게 하는 이 이야기를 창세기 1장 2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자꾸자꾸 기뻐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자꾸자꾸 기뻐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자꾸 입가에 미소가 번져나는 거예요.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면 너무너무 즐거워,
너무너무 기억하고 싶어,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이 사막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오아시스와 같은 사람이 되면 되겠죠. 근데 이 세상에 오아시스는 없다는 겁니다. 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요. 왜? 나보다 강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왜? 나는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오아시스가 될 수가 없는가 보다 하고 꿈을 잃어버린 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나는 아닌가? 우리는 이 설교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또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인물, 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 2번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중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그리고 설교를 마칠 때 이 본문과 유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눔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똑같은 말씀을 사도행전 4장,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의 청자는 좀 다릅니다. 이 말씀을 주로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설교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교회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요구가 뭐였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설교를, 동일한 설교를 베드로가 했거든요. 이 설교를 이 교회 지도자들이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와, 성경적이다, 맞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그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처럼 하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답이니까 그렇다 하면서 동일한 나눔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중에서도 아마 2가지 반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120명의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처럼,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처럼 하면 영원히 기쁨으로 살 수 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고 싶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고, 나누고 섬기는 거 말하지 마라, 있어야 나눌 거 아닌가, 나눔과 섬김 그거는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그거 설교하지 마라, 그거 듣기 싫다,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기쁨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막을 만든 패턴은 3가지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는 뭐냐 하면 나보다 강한 사람 때문에 내가 사막처럼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억울해. 내가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 내가 힘만 있어서면 이렇게 안 돼. 그러나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한스럽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이 사람이 첫 번째 패턴이에요. 2번째 패턴의 사막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내가 그때 조금만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이 욕심이 문제야. 욕심 때문에 돈을 끌고 왔고, 욕심 때문에 일을 크게 벌렸고, 욕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때 내가 욕심만 내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처럼은 안 살아. 이렇게 인생의 사막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말같게 벗겨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욕심에 한번 넘어가면 인격도 말같게 벗겨지고요, 인간관계도 다 벗겨지고요, 재산도 뭐고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막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꿈이 있는가? 무슨 꿈? 하나님의 나라 꿈을 꾸면서 살 수 있는가? 이루면서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해. 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나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딱 되면 너무 기쁜 사람. 어떤 사람이 나를 기억만 할 때도 그 사람 너무 좋은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미소를 주는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성령 충만 받으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첫째, 말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했죠.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말마디 세 가지 우리 배웠는데요. 첫째,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첫째,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게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야, 이렇게 말하던 말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말이 바뀌어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자,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아멘 하지 말고, 그러면 나는 손해잖아.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흐뭇하죠. 말이 바뀌면 흐뭇해져요. 내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대접을 잘해야지. 이게 뭐야?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갑자기 기분 좋아져. 감정이 좋아져. 그 사람 생각하면 흐뭇해져. 자, 뭐만 바꾸면 흐뭇해지는 사람 돼요? 말만 바꾸면 흐뭇해지는 사람 되는 거예요. 자, 돈 없어도 되죠? 옆에 사람 없어도 되죠? 말은 내가 하니까. 성령님 오시면 방언을 하게 되는데, 이 오순절 방언은 여러 나라 각지의 사람들이 와서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하는 말을 듣는데, 곧 방언을 듣는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소통이 됐다는 얘기예요. 소통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돼.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마디, 제가 하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좋은 일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고, 힘든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힘든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래요. 같이 있는데 힘들고 부담스럽고 또 폼나지 않는 일 다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좋아요.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자, 여성 여러분, 집에 딱 오면 집을 깨끗하게 치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통이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말이 바뀌고요,
말이 바뀌니까 통하게 되는 거예요. 벽이 무너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족과 가족 사이에 벽이 무너졌습니다. 무엇이 무너뜨렸죠? 말이 무너뜨린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자격 기준을 둬요. 이 벽을 허물려고 하면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자격 요건을 두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자격 요건을 갖추려고 하면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실력 없는 사람 그걸 못 만드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실력을 갖추어서 자격을 갖추어서 그 일을 시작했어요. 했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가로막아버리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황폐한 세상,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면 되겠죠. 경쟁을 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게 공평입니다. 이 세상에는 공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자격 조건이 없으니까요. 뭐 하면 되니까? 믿으면 되니까. 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는 나눔과 섬김의 근거인데 이 근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믿느냐 이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누어야 된다 또는 나누기를 원한다 또는 나눌 수 있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소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제자들처럼 말이죠. 혹시 우리는 아닌가요? 나누라. 나도 나누고 싶어. 근데 내 먹을 것도 없어. 나도 나누고 싶어. 근데 내가 쓰기도 부족해. 그러니까 나눌 수 없어.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내 먹을 거 있습니다. 이걸 드릴게요. 이게 어린아이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아시스예요.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겠죠. 모든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이 되겠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자격 조건은 뭐냐? 오직 믿음.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믿음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나눔과 섬김의 관점에서 믿음의 종류를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첫째는 나누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나눌 수 있다. 돈 믿는 거죠. 나누려고 하면 내가 사업이 잘 돼야 된다. 사업 믿는 거죠. 이런 믿음이 한 종류가 있겠습니다. 또 한 종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기원,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나눔과 섬김의 기원, 이 기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 저 사람은 5달란트나 가지고 있네. 나는 뭐야, 1달란트밖에 없네. 하나님 왜 차별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왜 5달란트 주셨고 나는 왜 1달란트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공평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재능, 탤런트라고 하는 이 재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와서 재능이라고 이해가 됐고요,
원래는 화폐의 단위입니다. 34kg 정도 되는 금값에 해당하는 화폐가 1달란트예요. 탈렌트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가 벌었다. 이건 소유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두 가지 믿음으로 삽니다. 돈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후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만약에 전자라고 한다면 사도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큰 일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큰 일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생각할수록 좋아지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을 한다는 건요, 생각할수록 자꾸 좋아지는 거, 그런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기쁨을 주는 사람이 내 곁에 많은 거예요. 이러면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경쟁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소유의 양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 집에 갔을 때 이 엘리야 목사님이 그 과부에게, 이 과부 집은 얼마나 가난하냐면 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집입니다. 병에는 기름 몇 방울밖에 없는 집이에요. 마지막 떡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죽어야 되는 이제 그런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에 엘리야 목사님이 가셔서 신방을 가셔가지고는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소유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소유가 있어야 내가 산다는 이 관점으로 살아가는 이 소유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가난한 집에 가면 많은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집에 줘야 맞는 거죠. 이성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만들어서 먼저 내게 가지고 와라, 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렙다 과부는 그대로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요,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누가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게 사실이냐고요? 성경은 실제적인 책인가요? 성경 그대로 이룬 책인가요? 성경은 내 인생에 그대로 이룬 적용될 수 있는 책인가요?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은 그만큼 해피한 거고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사막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그리고 태양이 너무 뜨겁다고, 사는 것이 너무 지겹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 걸음을 아마 걷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삽시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읍시다. 무엇을 믿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 이 사실을 믿읍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제가 목회를 시작한 게 1985년도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5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말하려고 한다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가난하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때 먹을 거 없어가지고 한 달 동안 물 먹었다가 그래서 쓰러졌다. 가난한 사람의 자존감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가난하니까 가난하다고 말 못하는 자존심을 저는 압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쓰러지면 쓰러졌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웁니다. 바로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달란트, 하나님께서 나한테 달란트를 주셨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달란트가 있을까요?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 이 예배 시간이 그 달란트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달란트를 남기겠습니다. 남긴다는 말은 달란트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 근거는 나에게 있으면 안 되고요, 소유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조하셔서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 모든 사람에게는 달란트가 있고 이 달란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내 이름 석자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나를 기억할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 사람은 실력은 있는데 깍쟁이야. 그 사람은 부자, 돈은 많은데 나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좀 부족해도 돈은 없어도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왠지 내가 기뻐. 그러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두 가지 다는 안 될까요? 돈도 많고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미안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사람은 덤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돈이 있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돈 주실 거예요. 사업이 잘 돼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사업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사업이 하는데 사업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업에 버릴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자기 버릴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사업 잘 되게 안 해요. 왜? 잘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잠깐 사는 거예요. 잠깐 살다가 우리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씨를 뿌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누고 섬기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주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나눔과 섬김의 근거입니다. 만약에 소유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기독교의 나눔은 아닙니다. 그건 적선입니다. 그건 기부입니다. 기독교의 나눔과 섬김은 기부가 아닙니다. 적선도 아닙니다. 있는 자의 유희도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라져버린 기쁨을 다시 살리는 생명입니다. 본질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본질, 그건 뭐냐 하면, 본질이라는 것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아버리는 게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돈이 있어야 기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죠. 그런데 말이죠,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족된다 할지라도 기쁨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벌들의 싸움을 보고 있고요, 재벌 가문들의 아픔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어서 돈이 벌리지 않아서 고뇌하고 아파하는, 그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것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이 전제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전제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